제가 몇 주 전에 그 그리스도인의 자신감이란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그 뉴욕 거리를 당당하게 걸었던 예수님이 나의 자신감의 원천이라는 그 인터뷰를 한 도로시 챙이란 인물의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더 유명해진 거죠.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니까 최근에 국민일보에서 이 여성분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입니다. 아버지는 홍콩인이고 어머니는 한국인입니다. 엄마 아빠 모두가 기독교인이어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17살에 영국으로 유학을 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다른 10대들처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고 술과 파티 등 세상의 일로 인해 눈이 멀게 됐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면서 점점 더 자존감은 잃어버렸고 섭식장애, 우울증, 자살 충동으로 7년을 고생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우연히 모델로 스카우트가 되고 그 이후로 영국에 가게 됐습니다. 제가 다시 교회로 돌아와 하나님을 따르게 된 건 올해 1월부터였습니다. 긴 이야기를 짧게 요약해 보자면 나는 너무 충격을 받고 내면이 무너져 있었고 지난 12년 동안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고 그것이 나를 어디로 데려왔는지 되돌아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않고는 살 수 없겠다. 그동안 내 방식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효과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자신감의 근원을 말하는 길거리 인터뷰가 이 화제가 됐지만 사실 저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 목소리를 내는데 늘 불안했고 소심했죠. 그 인터뷰는 누군가에게 내 생각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내 과거를 치유받는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용해 많은 이들에게 말씀하고 복음을 전하도록 택하셨다는 걸 느끼게 됐을 때의 감동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 담대함에 영감을 받았다고 나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하지만 사실 그 힘은 나에게서 온 게 아닙니다. 나의 힘과 용기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그분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고 나의 믿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그분의 가르침을 이해했을 때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그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 반성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고 한 번도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나는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깊이, 그분이 내 평생 보여주신 은혜를 느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압도적인 기쁨이 내 안에 가득 찼기 때문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루의 매 순간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뿐입니다.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순종한 뒤 느끼는 해방과 평화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사랑, 기쁨, 다른 사람들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기자가 질문합니다. 한국에는 부모님으로부터 신앙 유산을 받았음에도 교회를 떠난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해줄 조언이 있을까요? 저도 교회에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밝히기만 하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내 믿음을 증명하려고 굳이 교회 갈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 말하곤 했죠. 하지만 그것은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성경적 진리와는 거리가 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교회 가고 헌신해야 할 필요성을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유혹과 죄에 빠지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힘을 기르고 그런 훈련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굳건히 뿌리를 내려야 할 뿐 아니라 우리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했던 것들을 알려주세요. 기독교는 종교 이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개인적 관계입니다. 다른 관계와 마찬가지로 관계가 꽃피우려면 시간을 투자하고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당신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얹어 놓아야 합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그분을 포함하십시오. 그분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합니다. 저는 올해 5월 29이 됐고 스스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될 해라고 다짐하면서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갈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변화는 점진적으로 오고
때로는 깨닫지도 못하다가 어느 날 돌이켜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깨닫게 되면서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지난주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들이 와서 말하는 겁니다. 율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대표로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시작됐고 논쟁 끝에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 22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대표들을 뽑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대표로 뽑힌 사람은 신도들 가운데서 지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였다. 그들은 이 사람들 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써 보냈다. 형제들인 우리 사도들과 장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의 이방 사람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이 여러분에게로 가서 우리가 시키지 않은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어지럽게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사람을 뽑아서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공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이제 안디옥 교회에 알리기 위해서 유다와 실라라는 두 사람을 뽑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보냅니다. 아니 그러면 원래 안디옥에서 온 바울과 바나바만 보내도 되는데 왜 예루살렘 교회는 굳이 자기 교회 지도자 유다와 실라를 그들과 함께 보냈을까? 왜 그렇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만 안디옥 교회에 가서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 공의회 사항을 알리면 이 안디옥 교회 안에 원래 바울과 바나바의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지고 온 이 결정사항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라고 자기 주장대로 속이는 거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사실임이 보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 교회 지도자였던 유다와 실라를 안디옥 교회로 같이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유다와 실라 편에 보낸 편지를 보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바로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다 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오늘 왜 예루살렘 교회까지 오게 됐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들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됐지? 자기들의 이익, 만족, 무슨 영광을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에 교회를 세우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반대와 박해를 피해 도망쳐야 했고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상황에도 처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건만 교회에 돌아와서는 같은 교회 성도들에게 비난받았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이 유대인이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유대 이 바울과 바나바를 탐탁지 않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버리고 살면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 마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후보 선수가 부상과 상처가 많을까? 아니면 경기장을 활발하게 뛰고 있는 주전 선수가 부상과 상처가 많을까? 누가 부상과 상처가 많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경기장을 뛰고 있는 주전 선수가 부상과 상처가 많은 겁니다. 벤치에 앉아있으면 다칠 일 없습니다. 하지만 부상과 상처가 두렵다고 벤치만 앉아있는 선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상과 상처가 두려워서 나는 경기장 안 나가겠다고 하는 선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설령
부상을 당하고 상처를 입더라도 경기장에 나가서 내 있는 힘껏 뛰고 싶은 게 모든 선수의 꿈일 겁니다. 제가 왜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는 26절의 말씀, 바나바와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다 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우리가 측은하게 안타깝게 여길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 당시 초대교회 안에 이방인 선교에 대한 꿈이 바울과 바나바에게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만 그 길을 갔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 길을 가면 부상당할 게 뻔하고 그 길을 가면 상처와 아픔을 겪을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분명 꿈과 비전이 없이 사는 성도와 교회에는 부상, 상처, 아픔, 갈등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사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격 또한 없는 겁니다. 제가 개척 초기에 설교하면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개척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개척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하나님의 은혜. 저도 지금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해 왔고 저도 여러 교회 목회자로 사역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개척하고 나서 뭔가 다른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뭐 별것 아닌 것처럼 말할지 모르지만 제 스스로는 놀랐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쭉 하면서 내가 이 외부 집회 찬양 인도할 날이 있을까? 내가 앨범 녹음할 날이 있을까? 또 아까 영상에서 봤지만 교단이 다 다른 교회가 연합해서 모이는 행사 이런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내가 다른 교회 수련회 가서 말씀을 하고 간증을 전한다? 이런 말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연고 없는 홍대 공연장 3번째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지난 주중에는 금요 기도회를 하면서 사당 기도처에 가서 사당 기도처를 걸어가고 있는 제 자신을 볼 때면 분명 개척하고 나서 지금까지 수많은 아픔과 상처와 눈물이 많았지만 이 모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 또 감격, 행복이 내 안에 이제 물밀듯이 밀려오는 겁니다. 미국의 작가이자 경제학자인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패자는 실패할 때 그만두고 승자는 성공할 때까지 실패한다. 이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패자가 되는 겁니까? 실패할 때 그만두는 사람. 그러면 누가 승자가 되는 겁니까? 실패하더라도, 부상을 당하고 상처를 입더라도 성공할 때까지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승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주의 일을 하면서 겪게 되는 아픔과 상처, 실패 두려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겪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자들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15장 3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다. 제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하게 되는 건 사람을 말할 때 한 명이 아니라 꼭 2명씩 말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을 쭉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면 바나바와 바울은, 아니면 유다와 실라는, 35절 보면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는 혼자서 일하지 못할 사람들이라 그런 겁니까? 이들은 믿음이 없고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지금까지 쭉 보면서 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혼자가 아니라 둘, 서로, 함께를 강조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저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둘, 서로, 함께를 강조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만 만나고 모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단순히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처럼 더 사랑하고 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한번 지금 내 옆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물결이 없었더라면 우리 만나지 못했을 사이입니다. 예, 물결이 없었더라면 물결을 통해서 알게 되고 매 주일 이제 주일날마다 만나고 주중에는 카톡, 유튜브로 소통하는 어찌 보면 가족보다 더 자주 보는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새로운 소그룹으로 이제 모이려고 합니다. 이제 새로워봤자 이제 다 아는 거기가 거기지만 새로운 소그룹을 모여서 30대는 제가 하고 20대는 정원 청년이 하는 그렇게 소그룹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교회 공동체와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는 조금 전에 읽었던 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어떤 사람들의 습관, 세상의 관계와는 달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맺는 관계처럼 교회 안에서 똑같이 관계 맺는다면 세상 사람들 만나지 못하러 교회 오겠습니까? 세상과 다른 게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 오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단순히 친목을 위해서 혹은 내 이익을 위한 관계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때론 누군가 지칠 때면 힘이 되어주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15장 36절 37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바울이 얼마나 이 복음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열정적이었는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36절 보면 며칠 뒤에 바나바에게 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1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 한번 방문해서 교회가 어떤지 성도들 좀 돌아보자. 이들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보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도자가 없어서 시험에 빠져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방황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얼른 가서 그 교회를 살피고 성도들 좀 돌아보고 옵시다. 그런데 37절 보면 바나바가 누구를 거기 데려가려고 합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려가려고 합니다. 마가 요한.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중에 있을 때 선교 여행이 힘들고 고되다는 이유로 도중 하차했던 그 인물 마가 요한을 이 바나바가 다시 2차 선교 여행 팀에 데려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8절 39절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툼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났다.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마가를 데려갈 수 있습니까? 아마 바울은 그 당시 마가 요한이 무단으로 이탈했을 때 그때 아마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엄청나게 실망했고 엄청나게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장하는 겁니다. 그때 마가 요한이 갑자기 이탈하는 바람에 선교팀에게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줬었냐. 근데 만약 이번에도 데려갔는데 또 그런 일 일어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면서 끝까지 안 된다. 반대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가? 39절.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맙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사이입니까? 지난 2년 선교 여행 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했고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최고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가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싸우더니 결국 갈라서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 마가 요한의 문제가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설 만큼 그렇게 본질적인 문제인가?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그런 일입니까? 지난 2년 1차 선교 여행 동안 이런 일들 없었겠습니까? 숱하게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서로 조금만 양보하고 존중했더라면
일은 조금 늦어질지 몰라도 반드시 더 좋은 해결책과 방법을 찾았을 텐데 그들은 왜 오늘은 참지 못했을까?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주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제 막 사역이 잘 되는데 죽는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하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되는 건 이 일이 있기 전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바로 앞에 베드로가 형편없는 믿음의 사람이었느냐 하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앞에 무슨 말을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님 마음에 얼마나 들었든지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 요한의 문제를 가지고 갈라서기 전에 이들이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전에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인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람. 그 이후에 교회에 돌아와서는 비난과 공격을 이겨내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일을 했던 사람. 그런데 그런 믿음의 거인들이 지금 사람 하나 세우는 문제를 가지고 심하게 다툼하고 갈등하여 갈라섰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아무리 내가 과거에 지난날에 아니 어제까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현재 지금 내 신앙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은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려고 하는 기질, 본성,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지금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지 않으면 사탄 마귀는 그 짧은 순간도 놓치지 않고 나로 하여금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하고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둘 때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던 일들이었습니다. 문제될 수조차 없는 일이었는데 오늘 말씀처럼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장칼국수 브랜드 강릉 장칼 대표 박영산 씨의 허기진 내 인생에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야기입니다. 가능성을 믿고 수습으로 우선 채용한 직원이 있었는데 업무를 잘 해내지 못했다. 수습 직원이었기에 최대한 보상을 해주고 상처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정리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가 자진 퇴사한 후 3개월쯤 지나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이 왔다. 우리 회사를 상대로 고소했다는 것이다. 사안은 부당했고 소송을 넣은 것은 퇴사한 그 직원이었다. 순간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가능한 그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했던 진심이 땅바닥에 떨어진 것이다. 사건이 터지고 며칠 뒤 주일이 돼서 예배에 참석했는데 호의를 베푼 사람에게 배신당한 마음의 상처 때문에 기도가 아닌 질문만 나왔다. 주님, 정말 그 사람 용서해야 합니까? 제가 왜 그래야 합니까? 잘못은 그쪽이 한 것 아닙니까? 혼자 질문하고 혼자 성내는 시간이 얼마쯤 이어졌을까? 나도 모르게 만약 이 친구를 응징한다면 평생 기독교를 적대시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용서와 사랑의 종교라는 기독교에 얼마나 반감을 갖게 될까 문득 겁이 덜컥 났다. 미워했던 그 사람이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이면 어쩌나. 만약 그렇다면 나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구원 사역의 걸림돌이 되는 셈이니 두려운 생각이 든 것이다. 그동안 사람을 영혼으로 바라본다는 의미를 잘 몰랐다. 한 사람과 한 영혼을 같은 의미, 다른 표현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확신이 왔다. 주님의 시선으로만 영혼을 볼 수 있음을 일깨워 주신 것이다. 한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참 부담스러워했다. 그런데 영혼을 먼저 생각하고 바라보는 노력을 하면서 이 말씀이 편안해졌다. 결국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사랑하시는 영혼을 나 또한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노동분쟁위원회를 통해 요구한 금액을 보상하면서 갈등을 신속히 마무리했다.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입었지만
얻은 게 더 크다. 나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주님이 찾으시는 영혼으로 바라보려는 노력, 아마도 인격적으로 한 단계 성숙하게 하신 은혜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누구고 교회는 무엇일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계속해서 갈등하고 싸울까? 왜 오늘날 교회에 능력이 없을까? 예수님은 늘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데,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린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지 않고 늘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의 건물이 크냐,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시는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행하는 교회가 될 때 정말 살아있는 교회, 또 능력 있는 교회, 열매 맺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9절에서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그러나 바울은 실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맹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그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며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다. 이 마가 요한의 문제로 갈등한 바울과 바나바가 결국 갈라서게 되고, 그때부터 두 팀으로 나뉘어져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성경은 이런 좀 껄끄러운 부분들, 좀 이렇게 민망스럽고 부끄러운 부분들을 기록하지 않고 그냥 잘라내고 그냥 바울과 바나바가 나눠서 2차 여행 갔다라고 해도 될 텐데, 왜 굳이 이들이 갈등하고 싸우고 분열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했을까?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대단해 보이는 이 바울과 바나바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실수하고 실패하고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은 이걸 기록한 게 아닐까? 40절 보면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깨달은 겁니다. 지금까지는 바울이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을 다 가려주셔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이 깨달아지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므로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중심 되셔야 한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바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초창기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사도 중에 작은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쓰여진 서신서 에베소서를 보면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가 아니라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울의 말년에 쓰여진 디모데전서를 보면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도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어찌 내 삶의 중심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내가 어떻게 교회의 중심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난날 돌아보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내가 땀 흘리고 헌신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여기까지 온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 허물투성인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감싸주시고 품어주시고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이런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또 둘이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동역자들 보내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